21일 연구원 사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째 시간의 강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죠. 역사의 의미. 그리고 지난주에 주로 세속사에 대하여 다뤘다면 이제 오늘은 첫 시간에 세속사와 구속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구속사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 사명자들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정확하게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 연구원 사역의 오늘 하루 일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역사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하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그 세속사를 그냥 역사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 역사라고 하는 그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또 인간과 인간의 만남, 또 인간과 사물의 부딪힘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걸 이제 이벤트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건들의 기록을 우리가 역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역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세속사가 있고 또 하나는 구속사가 있죠. 자, 우리의 구속사를 씁니다. 구속사, 세속사. 제가 지난주에 뭐를 포인트로 말씀드렸느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속사와 세속사를 구별하여 생각하려고 하는 이원론적인 구도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 구속사와 세속사를 분리하여 그 이원론적으로, 그렇죠? 이원론적으로 분리하여 다루게 되고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구속사를 하나의 그 기독교나 학원 교회의 그 카테고리 속에 이렇게 속박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고 하나님은 기독교 신자 안에만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로 그 성령 체험이라 그럴 때 어떤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주로 많은 사람들은 어떤 그 성도들의 그 은사나 은혜 체험에 국한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령론 배우면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성령의 사역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은사를 부어주는 어떤 기독교 안에서만 역사하는 힘없는 신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모든 창조 사역에도 성령이 함께 개입했고요. 이 온 우주 만물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죄를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시간대에 악이 성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은 뭐가 죄이고 뭐가 의고 뭐가 우리가 참된 구원인가 심판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진리의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는 것이 이제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특별 은총 가운데서만 계신 게 아니라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온 세상의 역사 가운데 주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속사와 세속사를 분리하는 것은 이건 아주 절대 건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속사와 세속사가 하나냐? 물론 하나이지만 두 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떻게 하나이면서 두 개냐?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 구속사는 세속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가 따로 있고 세속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말로 말하면 물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책으로서 구속사를 기록한 책이지만은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은 세속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특히 그 이스라엘 역사나 뭐 그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원역사도 사실은 그 세계사를 보면 거기 다 나와요. 물론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왜 구속사와 세속사가 하나냐? 그것은 구속사가 세속사 안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다. 그런데 그렇다고 완전히 하나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는
구속사와 세속사가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사와 세속사의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건 뭘 의미하냐? 하나님께 다르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점, 그 역사적인 해석. 그러니까 관점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역사 해석의 문제예요.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게 세속사가 될 수 있고 구속사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어느 때 세속사가 되느냐? 그 무신론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역사를 해석할 때, 그게 이제 세속사가 되는 거예요. 무신론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할 때 그 세속사가 되는 거예요. 일반 세계사는 다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는 단순한 인간의 그 이벤트, 역사의 기록을 그 세속사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똑같은 세속사라 할지라도 유실론적 세계관,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라고 하는 유실론적 세계관, 또 섭리자라고 하는 유실론적 세계관으로 역사를 세속사를 보면 그게 곧바로 그 순간에 구속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자세히 배우고 있지만, 그러면 세속사에서 구속사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하기로 관점의 차이라 그랬어요. 역사 해석의 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속사 속에서 구속사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걸 뭐라고 말하냐?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오늘 기독교인들이 참 문제가 굉장히 갈등 속에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구속사와 세속사를 자꾸 분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신자 같아요. 교회에 오면 신자 같아요. 왜냐면 직분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근데 교회를 딱 나가서 가정에만 들어가도 신자가 아니에요. 직장생활 할 때 신자가 아니에요. 이제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눈을 빨갛게 뜨고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생존 경쟁을 해야 되는 그 아주 무서운 그 삶의 현장 속에 이렇게 던져지는, 오늘 대다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많은 그 장로님들이 제가 아주 참 그게 아주 전형적인 그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쓰는 상태. 이런 기도를 종종 많이 해요. 더럽고 아주 더러운 세상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살다가 되게 거룩하고 아주 정말 거룩한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일단은 회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감사를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레파토리에 이게. 자, 이렇게 세상을 갖다가 더럽고 타락하고 완전히 그 세상 속에서 엉망으로 살다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의 윤리, 성경 의식 가지고 성경 신앙 가지고는 세상 속에서 살면 안 된다는 이 암암리의 어떤 그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교회에서는 장로 역할하고 밖에 나가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장로 중에 사기꾼도 굉장히 많아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를 득득하라고. 장로들, 기독교 장로들은 정말 사기꾼 너무나 많다.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현주소예요. 이건 그 다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 구속사와 세속사를 구별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관점의 차이고 역사 해석의 차이고, 그거는 신앙 문제예요. 제가 왜 이 주장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왜 세속사와 구속사를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냐?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뭐 특출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하루 세끼 뭐 두 끼나 세 끼 밥 먹고 뭐 별로 차이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어제가 그제 같고 그제가 오늘 같고 미래 같고, 다 그냥 어떤 면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요.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뭔가 신기루 같은 신앙의 체험을 원해요. 뭔가 획기적으로 우리가 사이다를 먹었을 때 시원하게 뻥 뚫어지는 것 같은, 우리 심령도 뭔가 예수 믿어서 획기적으로 행복하고 획기적으로 뭔가 엄청 그 판타지한 그 경험을 굉장히 갈망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인간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조차 삶이 그냥 평범하거든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살아가는 게 평범하죠. 뭐 밥 먹고 또 뭐 자고 종종 시간 있으면 텔레비도 보고 쉬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고, 뭐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이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기도 생활하고
뭐든지 항상 내 중심에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거만 빼놓으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물론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 속에 매일 그 절기오를 짜릿짜릿한 판타지한 정말 그 공중에 붕 떠있는 그러한 은사나 은혜의 체험 속에 살 수 있다면, 제가 이 말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구속사를 진행할 때 그런 거는 가끔 한 번씩 주시지, 항상 24시간 어느 누구에도 그렇게 역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특별한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것이 제 인생의 삶에 활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나의 삶의 대부분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게 별로 평범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특별한 은총, 특별한 삶을 원해요. 두드러지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기도를 많이 못했어,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자기하고 역사를 안 한다고 착각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자기를 떠났다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이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떠나서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으냐, 그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세속사 속에서 구속사를 감지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약한 거예요.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관점, 유실론적 관점, 세계관, 무실론적 세계관에서 유실론적 세계관으로 완전히 그 변형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머리로는 유실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데 삶은, 몸과 마음의 삶은 무실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껍데기는 기독교인의 알맹이는 세속적인 사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 뭐냐, 믿음이 없어요. 세속사 속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모든 순간순간이 구속사라고 하는 거기서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저도 평범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저는 길을 갈 때, 혼자 있을 때, 음악을 들을 때, 책을 볼 때, 텔레비를 볼 때, 밥을 먹을 때조차 저는 하나님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순간이 구속사가 진행된다는 그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럼 무슨 차이죠? 저에게 뭐 특별한 전기가 잘 오르는 계속했을 때는 돼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좀 말이 빠르죠.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아서 조금 조절을, 조금 흥분을 자제하고 원래 그 페이스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역사의 의미, 오늘 세속사와 구속사의 상관관계를 깊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정말 세속사 속에서 아주 충만한 구속사를 우리가 일단 존재론적으로 확립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관점이 잘못된, 그렇죠? 역사 해석의 틀이 잘못된, 워낙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잘못 교육받아서, 교회에서도 잘못 교육받고 세상 학교에서도 잘못 교육받아서 무신론적 세계관에 아주 익숙해져 버린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유신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너무나 익숙했던 세속화된 이러한 그 정신 구조가 문제가 돼요. 아무것도 들리는 것 같지 않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삶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 차이입니다. 그걸 감격스러워. 어제도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거움이 임하든지. 그때는 여러분들 놀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 저보다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하고 있고 저보다 여러분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사실이에요. 여기 그냥 폼 잡고 가만히 앉아 계시지만 저보다 대단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같이 은사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사람, 저같이 그렇게 큰 여러분보다 덜 은혜를 받은 사람도 이렇게 경험한다는 건 무슨 차이일까? 관점의 차이. 관점, 역사 해석의 차이고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누구든지 관점을 바꾸고 그 다음에 믿음만 가진다면, 살아있는 믿음만 가진다면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구속사를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고, 역사의 의미가 meaningful, 역사의 의미가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기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역사란 무엇이냐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구속사적인 공부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거 그냥 지식으로 배우는 거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시간에 구속사와 세속사의 차이를 좀 한번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속사와 세속사의 차이. 자, 제가 한번 도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도표를 그려서 7개를 돼야 돼요. 자, 이게 구분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제목은 뭐냐? 이 도표 제목은 세속사의 주인공과 구속사의 주인공 차이예요. 세속사의 주인공과 구속사의 주인공 차이. 자, 그러면 세속사의 주인공, 여기 세속사의 주인공, 이건 구속사의 주인공.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의미가 뭐냐? 의미라고 하는 게 뭐냐? 세속사의 주인공이라는 게 뭐냐?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죠. 정의를 내리면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 끼친 사람, 이제 우리는 이 사람들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위인이다 그렇죠. 위인전, 위인.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우리가 위인전 혹은 초등학교 때 그렇게 이제 위인전 많이 읽어라. 그 위대한 사람 된다는 얘기를 막 못에 박히도록 들었어요. 근데 저는 불행하게도 어릴 때 그렇게 환경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어요. 일단은 그 독해 능력이 굉장히 어렸어요. 어리버리했나 봐요. 그래서 한글을 잘 못 깨쳐가지고 그때 제가 생각나는 게 초등학교 때 읽으려고 하다 몇 번 시도하다 못 읽은 책이 있는데 뭐냐면 그 12소년 표리기라고 하는 소설책이 있어요. 12소년 맞습니까? 제가 우리 여기 선생님 출신이 아주 잘 아시는데 그걸 갖다가 그 굉장히 재밌잖아요. 아주 소설이었는데 12소년 표리기인데 그걸 초등학교 때 몇 번 읽으려고 시도하다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너무 그 글들이 한글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사실 그 책 한 권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부모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위인전을 많이 읽어야 위인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왜 위인이 되려고 그럴까요? 인류 역사에 아주 기여를 하잖아요. 큰 영향력을 끼치고 뭐 아인슈타인이다. 뭐 대단하죠 사실은. 현대 철학의 현대 과학의 아버지죠. 아인슈타인. 그 사람은 아마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한 그 이름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인류 역사 최대의 그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아인슈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근데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왜냐하면 그거는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그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세속사의 주인공이냐, 구속사의 주인공이냐.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들이 참 그 설교할 때 조심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 위인이 되라 말할 때 그 위인이 세속사의 위인이냐 구속사의 위인이냐 그거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위인은 세속사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세속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뭐다? 구속사의 주인공.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교인들은 이걸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 구분 안 되니까 뭐예요? 세속사의 주인공과 구속사의 주인공이 그냥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뭐 구속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이 다 세속사의 주인공을 포장하고 있어요. 알맹이도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잘못 그 교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 남자는 뭐 반기문처럼 여자는 힐러리처럼. 물론 그 유엔 사무총장 대단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이 어떤지, 그 사람의 인격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유엔 사무총장 되라는 게 본받는 거예요. 그 아무나 되나요 또? 아마 한국 역사에 유엔 사무총장 된 거는 하늘의 별 따길 거예요. 또 한 사람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반기문처럼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구속사의 주인공이라는 게 뭐냐? 달라요, 전혀 참.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어떻게 해요? 순종.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냐?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한 사람. 이걸 가르쳐야 돼요.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처럼 되라 이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본받을 게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공, 구속사의 주인공은 누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어때요? 뜻에 철저히 순종한 사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철저히 순종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한 사람이에요. 항상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한 그 기록이 다 어디 나오는 줄 알아요? 바로 믿음의 사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전형적인 역사의 주인공들이 이름이 용사죠, 용사. 믿음의 용사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한 순종한 사람이 구속사의 주인공인데 그 사람이 반드시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욕먹을 수도 있어요. 하나의 좀 대표적인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굉장히 이 구절 가지고 논쟁이 많았죠. 그래서 뭐 이단 하나님의 교회 안상원교회나 또 신천지에서는 세례 요한이 천국복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런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이제 호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가셨을 때 물어보잖아요.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 맞냐 틀리냐. 믿음이 없어서 그 사람 천국 못 가다 이런 얘기. 너무 이 단세포적인 해서 참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 얘기가 뭘까요? 예수님이 여기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땅에서는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말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는 구속사적인 관점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에서 나온 자, 먼저 그것부터 해석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나온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구속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구속사의 주인공이라는
근데 세례 요한이 구속사의 주인공이라기에는 너무나 좀 우리가 세속사의 주인공 치고서는 너무나 달라요. 세속사의 주인공들은 주로 어디 삽니까? 왕궁에 살죠. 화려한 옷을 입고 막 사람들의 위에 군림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가 나타날 때까지 30년간.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가 얼마 동안 사역을 했느냐? 딱 6개월간 딱 사역을 못 배워 주임을 당했어요. 6개월간.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그것도 계속 헤롯 왕에게 회개를 외치다가 미움 사가지고 목 잘려 죽었단 말이에요. 미쳐요. 세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 비참한 개죽음이죠. 광야에서 한평생 살다가 이제 막 이제 뜨려고 그러는데 인기가 막 올라갔잖아요.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으려고 그냥 종교 지도자들부터 사람들까지 막 억수로 밀려왔잖아요. 한참 인기 뜨는데 예수님 그때 초친 거지. 나와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참 인기가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딱 나타나면 그 인기를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은 감옥에 갇히고 못 배워 주임 당했어요. 딱 6개월 사역하고. 세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완전히 비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큰 자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했어요.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든지 그것이 보이면 그가 바로 메시아다. 믿어라. 외쳤지. 그걸 믿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리고 그 모든 인기를 갖다 다 내려놨어요. 나는 낮아져야 되고 예수님은 높아져야 돼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죽음을 무릅쓰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헤롯 대왕이 왕인데 그 거기다 대놓고 죄를 갖다가 회개하라고 외치면 그때 곧 죽음이라는 거 몰랐겠어요. 다 알면서도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하는 거 하나님께 따라 죽을 줄 알면서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해요. 근데 딱 6개월만 쓰이고 갔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나는 여러분들이 세속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역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만이 구속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트레이드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이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차이를 얘기해요. 구약 시대는 우리가 그 음부론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구약 시대에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웠다. 그 음부의 의인구역에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완성된 다음에 그때 들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작다라고 하는 거는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작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신입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율법과 선지자, 이거는 구약 시대죠. 그 요한, 세례 요한 때까지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속죄 사역이 완성됐으므로 모두가 다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천국으로 들어간다. 신노하여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그 관점의 그 시대적인 그 부분에서의 세례요한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다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도 천국 가면 세례요한이 가장 작은 자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여기서 보면 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 자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격. 세속사의 주인공이 될 자격, 구속사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뭐냐? 자, 세속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경쟁과 우연한 기회를 통한 소수만 됩니다.
경쟁과 우연한 기회. 여기서 경쟁이라는 건 치열한 경쟁이에요. 치열한 경쟁과 우연한 기회에 소수만, 극소수만 세속사의 주인공이 돼요. 그리고 이러한 경쟁과 우연한 기회인데 여기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뭐냐? 이 사람의 학력. 그렇죠. 세속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더 빠른 것은 학력이 높을수록 좋죠. 이번에 그 박근혜 정부의 아주 메인 강요들 중에 위스콘신 대학 출신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에서 아주 하버드다 어느 예일이다 이런 학위를 갖고 있으면 일단은 쉽게 뜰 수가 있죠. 그 사람 인격이 어떻든 관계없이. 그렇죠. 우리 특히 한국 사회에서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학력 또 가문, 좋은 가문에 태어나면 그게 또 백이 되죠.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꼭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대법원 판사하면 꼭 자식들은 검사나 판사가 되더라고요. 이 가문이라는 게 무시를 못해요. 서울대 출신은 또 서울대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여성들에게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있죠. 미모. 왜 마이를 몰라도 그렇게 유명했을까? 미모가 아니었으면. 미모, 여자들은 이 대단한 이 파워죠. 아름다운 미모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막 번뜩거리는 지성, 머리가 좋으면 이제 기회가 됐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돈 많으면 또 가능성 있죠. 요새 돈 많으면 국회의원들도 쉽게 돼요. 아니면 자선 사업 많이 해가지고 재력 이런 것들 이제 여러 가지 하는데 이제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두 가지가 필요해요.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돼요.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왜냐면 학력과 가문과 미모와 지성과 재력이 있다고 하면서 세속사의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연한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운이라고 이렇게 해요. 천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시죠? 그럼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느냐?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대통령이 됐어요. 이 사람이 연합군 총사령관이거든요. 거기에서 승전했단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만약 패배했다, 연합군이.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이 될 수 없죠. 그럼 아이젠하워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대통령이냐?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왜 대통령이 되느냐? 천운이죠.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총사령관으로서 아주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인기가 막 올라가면서 대통령으로 연결됩니다. 천운이죠, 천운. 그래서 항상 보면요, 역사의 주인공들은 항상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타나요. 그런 사람들이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존 메가더 장군. 이 사람도 2차 세계대전 때도 대단한 분이었고 태평양 전쟁에서도 발군의 능력을 발휘했던 군인이었고 한국 6.25 전쟁 때도 사실 메가더 장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북한까지 이제 중공군을 향하여 원자탄도 쏘아 올리자 계속 북진하자 그러니까 잘랐죠? 누가 잘랐죠? 트루만 대통령이 잘랐죠.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 잘못했던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겠다. 비운에 노병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다라는 이름만 남기고 그렇죠. 그러면 이 메가더 장군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장군보다 못해서 대통령 안 됐습니까? 아니죠. 천운이에요. 운이 따라줘야 돼요. 이게 두 가지로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연한 기회, 그것도 소수예요. 역사에 이름을 남긴다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역사에 남긴 이러한 경쟁과 치열한 경쟁과 우연한 기회를 통하여 소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면 다 그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는 도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그것도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달라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요 근래 제가 이제 구입한 책이 한 권이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책인데 만들어진 승리자들이라는 책입니다. 만들어진 승리자. 콜럼버스부터 마린 몰로까지
거꾸로 보는 인간 승리. 거꾸로 본다. 뭔가 좀 약간 뒤틀린 것 같죠? 거꾸로 본다. 여기에서 뭘 얘기해 주느냐? 이 세속사의 주인공 그 명성은 이 사람은 뭘 얘기하느냐면 우연한 기회라는 거예요. 로또라는 거예요. 로또라는 거예요. 정말 시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기회가. 근데 우리가 그 위인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나 실상을 보면 대부분 인격적으로 신도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은 버려야 돼요. 세속사의 주인공은 위인인데 위인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높은 수준을 갖고 있을 거라고 하는 환상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 환상을 버려라. 오히려 평범한 사람보다 더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 중에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굉장히 정신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근래에 나온 책이 하나 있어요. 광기의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요. 광기가 뭐죠? 매드니스죠. 미쳤다. 광기의 리더십. 요 근래 나온 책이에요. 광기의 리더십. 따라서 할까요? 광기의 리더십. 광기의 리더십.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정치가나 예술가나 많은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친 역사의 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신병적인, 편집증적인, 또 여러 가지 거의 정신병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위기 때 그게 또 발휘를 한다는 거예요. 정신병적인 이상한 성격.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우리 마음속에 보편적으로 대중들이 생각하는 위인이다, 위인전이다,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건 너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이 고매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단지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기회가 타고나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 이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어쨌든 여기서 소수라는 거, 다수는 다 그냥 그저 그렇고 인생 살다 그냥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냥 텔레비 앞에 앉아서 텔레비 보다 그냥 간다. 그래요. 그런데 구속사의 주인공은 전혀 달라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약 세속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나 같은 사람은 명함도 못 내겠지. 약간 세속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광기도 좀 있어야 돼. 약간 미친 것 같은. 저한테는 별로 이런 게 없어요. 별로. 그리고 막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마음도 없고 우연한 기회도 전혀 저한테는 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아요. 한때는 20대, 30대 때는 세계적인 종이 되리라 이런 야망을 품었지만 그것도 보니까 잘못했다간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격이 없어요. 세속사의 주인공.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 구속사의 주인공은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어떻게 될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가운데 중요한 것은 소수가 아니라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섭리로 누구나. 여기 매력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세속사의 주인공은 소수예요. 이거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런데 구속사의 주인공은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누구나 다 되는데 누구나 될 수 있는 베이스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잘 분별하면서 가면 누구라도 세속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여기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학력도 관계없어요. 가문도 관계없어요. 미모도 관계없어요. 못생겨도 좋아. 돈이 없어도 좋아. 나이, 특히 더 중요한 건 나이 불문.
가문 배경도 관계없고 돈이 있느냐 없느냐도 관계없고 여자들에게 중요하죠. 미모도 관계없고 그 다음에 나이가 젊으냐 늙었냐 관계없어요. 성격이 어떠냐 그것도 관계없어요. 야, 파격적인 제안이에요. 누구나 다. 예를 들어볼까요? 라합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라합. 도대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라합에 대한 믿음의 그 구속사의 주인공들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뭐 이런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라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봐요.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이 다윗 왕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 다윗 왕의 계보에 라합이 들어요. 근데 이 라합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증거를 또 딱 확증해야죠. 히브리서 11장 31절 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을 쭉 나열하는 가운데 라합의 이름이 딱 들어요. 이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설명까지 들어요. 이제 라합 뒤에는 뭐 쭉 나오잖아요. 뭐 기드온, 바락, 삼손 이름만 나와요. 근데 기생 라합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줄이 들어가요. 대단한 거예요. 이름만 들어가도 그 명예가 얼마나 대단한 이름만 들어가도 거기다 한 줄이 딱 설명해요. 그러면 라합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기생이라는 게 참녀예요. 죄송합니다. 기생이 아니라고 참녀라고. 아니 참녀도 역사의 구속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뭐 참녀를 제가 무시한 건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섭리 가운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인데 여기서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단서가 하나 있어요.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돼요.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다 믿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는 라합의 믿음이라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누구나 되는데 단서가 하나 있어요. 순종하는 믿음. 다시 합시다.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이것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로 결단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근데 제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봤더니 제 신앙이 성장하더라고요. 믿습니다만 한동안 제가 수십 년 동안 외쳤는데 제 신앙이 성장 안 했는데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세속사가 구속사로 이해가 되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로 가득 찬 meaningful life, 의미로 가득 찬 삶이 되었어요.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격적인 삶을 살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매일 뭐 전기가 잘 흐르듯이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도 아니고 뭐 매일 뭐 좋은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냥 평범한 삶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의미로 가득 차 있어요. 감격으로 벅찬 삶을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뭘 하고 있느냐?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 다섯 다 순종하는 믿음. 자, 야고보서 2장 25절 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직 못 찾으셨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마이크 못 차신 분이 있네요. 그래 좋아요. 3세번. 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게 뭐예요? 행함으로 위롭다함을 받았다.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위 구원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다시 한번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학력이 어떻든 가문이 어떻든 미국이 어떻든 나이 불문하고 돈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역사의 다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자,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 나 같은 사람도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그냥 순종하는 믿음만 가지면 돼요. 그게 또 쉽지는 않지. 왜냐? 내 안에 있는 탐욕이 가만 놔두질 않지.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고. 자,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을 봅니다.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나? 여호수아서 2장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 이걸 어떻게 다 찾나요? 다 읽을 수가 없는데. 자, 부분 읽을게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정탐하러 온 두 정탐꾼을 라합의 집에 이제 숨겨주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 앞에서 라합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놀나니. 네, 여기서 대단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전지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고백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때 당시에 그 다신론이 성행하던 그때의 인격적인 초월적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건 대단한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두 번째로 라합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제 두 정탐꾼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숨겨줘서 선대하여 숨겨준다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라합이 요청을 하죠. 두 정탐꾼을 잘 숨겨줘서 돌아가도록 할 테니까 나와 우리 집안을 다 구원해달라. 그래서 빨간 리본을 달아서 그 표징을 하죠. 그때 이 두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하냐? 만약 라합이 네가 약속을 지킨다면 그대로 우리는 시행할 것이다. 너와 내 가족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라합이 그대로 행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마음으로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들의 행동으로 옮겨요. 순종하는 신앙, 순종하는 믿음, 그대로 행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해요. 마음으로 믿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마음으로 믿었다면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믿는 그 믿음은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누구나 다 돼요. 학력, 가문, 미모, 나이 불문해요. 과거가 어떤 거 하나님 따지지 않아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라합은 창녀였어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죠. 사사 중에서도 가문이 전혀 안 좋은 집안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택하여 쓰셨을까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는지는 제가 묻지 않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여러분의 생애가 10년이든 20년이든 한 가지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각오만 가졌어요. 그러면 인생 전환, 인생 역전합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대박 터집니다. 유승준이가 그 생각나요? 유승준 아시죠? 네. 가 유승준. 근데 이분이 이제 군대를 안 가고 뭐 미국 시민권 따는 바람에 중국에서 못 들어오고 있죠. 근데 제가 뭐 여기 대해서 얘기할 마음이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내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 한마디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교회 생활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 제목이 뭐냐 했더니 그 이제 그 가수들이 제일 중요한 게 그 CD를 제작해가지고 파는 거잖아요. 그 음악 그 뭐라 그러죠? 음악 CD를 만들어서 이제 팔잖아요. 그거 하나 만들면 뭐 몇천만 원씩 든다고 하더라고요. 대박 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우리가 하는 일에 대박 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했어요. 그분에 대하여. 이런 신앙 가지면 안 되는데. 아니 대박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이에요. 사도행전 9장. 자,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비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인데요. 읽읍시다. 어차피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로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여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모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저는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구속사의 주인공으로서 이 다비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다비다는 노인이었어요. 할머니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받은 은사는 뭐냐? 사명은 뭐냐? 바느질이었어요. 바느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느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느질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 바느질을 통하여 속옷이나 겉옷 이런 옷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초기 교회 때는 옷을 구입한다는 건 굉장히 비싼 거였죠. 속옷도 겉옷도 그렇죠. 이런 바느질을 통하여 그 옷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정말 큰 선물이죠.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의 그 눈을 끄는 게 뭐냐? 이 사람이 이제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제자. 제자, 여제다. 제자란 거는 마데트리아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제자라의 부름에 대해서 예수님은 몇 가지 얘기를 하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세 가지 사실은 결단을 제자들이 요구하거든요. 이거는 특수한 예수님이 12제자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실 다 요구하는 거예요. 이 다비다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기본적인 요구를 밑에 깔고
청빈, 순종, 순결의 그 기본적인 사상을 밑에 깔고 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 바느질하는 은사가 그 사람이 유일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뭐 바울처럼, 뭐 베드로처럼 나가서 복음을 그렇게 잘 전파할 수 있는 뭐 지성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바느질을 통하여 이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과부들에게, 가난하고 어려운 과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죠.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는 것이 나오죠. 이걸 Today's English 버전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She spent all her time doing good and helping the poor. 그 도루가는 그녀의 모든 시간들을 선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썼다. 모든 시간을, 모든 힘을, 모든 에너지를 선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썼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다비다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요바에 베드로가 가서 이 사람을 살리자. 소생시키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 다비다는 구속사의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구속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비다가 가지고 하나님에게 받은 거는 바느질하는 은사였어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비다도 사실은 부자는 아니지만은 최선을 다하여 선을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건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역사의 주인공. 성경에 아주 중요한 스토리로서 사도행전에 다비다에 대한 사도행전 9장 36절 4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자, 이 다비다 얘기하니까 제 외할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이분은 75살에 예수님 믿기 시작해 92살까지 신앙생활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어느 때부터인가는 제가 잘 몰라요. 75 정도 되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잖아요. 이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셨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 그 조각천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요. 조각천들을 갖다 다 모아다가 버리잖아요. 이런 그 옷가게에서 이런 조각천들 많이 나오거든요. 버리는 걸 그걸 다 주워다가 그걸 삼각형 뭐 몇각형에서 그거를 그 북한 말로는 자부동이라고 해요. 저희 그 원적이 평양이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다 평양 출신인데 자부동이라고 해요. 방석을 만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이쁘던지 색색으로 그냥 다. 그리고 어떤 데는 이불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평생 남은 인생 동안 기도하면서 매일 그 우리가 말하는 자부동 그 방석과 그 이불을 만들어서 홑 껍데기죠. 그분 굉장히 아름답죠. 그 손으로 다 바느질해가지고 거의 눈이 안 보일 때까지 계속 하시다가 가셨어요. 나는 그 할머니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건 두 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명과 또 하나는 방석, 그 홑 껍데기, 이불 껍데기를 그걸 조각, 천 조각들에서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돈 안 받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제 일생에 딱 두 사람을 통하여 강력하게 주님의 향기가 나오는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분이에요. 예수님의 향기가 그 오로라라고 그러죠. 이렇게 곁에 가면 신비한 향기가 나와요. 제가 그 향기 때문에 제 발로 걸어서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무슨 공부도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옛날 사람입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의사라고 하는 것은 천조각을 갖다가 그냥 비워서 그냥 무료로 주는 거예요. 친척들이나 아는 사람에게. 그리고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서강에 사셨는데 사적인 얘기를 참 하는 것 같아서 거기 물난리가 나잖아요. 그 서강 신촌에 물이 많이 나요. 이제 저희는 홍제동 높은 언덕에 있으니까 홍수가 나도 오게 안 가라. 근데 걸로 오셔서 여름만 되면 한 3개월씩 사셨어요. 근데 꼭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씩 꼭 무릎 꿇고 기도해요. 제가 옆에서 예수님 안 믿을 때도 초등학교 때 그걸 들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저기 어머니가 우리 외할머니의 막내고 제가 우리 어머니의 막내니까 기도를 하면 쫙 자손들 위해 기도해요. 큰 아들부터 둘째 쫙 하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 저를 위해 기도해요. 막내 중에 막내. 그거를 들으면서 살았어요. 제 외삼촌이 이제 이호은 목사라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세요. 부름받은 나선이면 작사하시고 나의 제 주님의 새 생명 이제 모건대학 그거를 세우신 분인데 그분이 아주 훌륭하죠. 이호은 목사님 너무 훌륭한 분이세요. 저는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를 저는 외삼촌인 이호은 목사님의 영성을 본받기 엘리사에게서 엘리사에게 그 영성이 전달되듯이 저한테도 그 영성이 임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했어요. 좀 임하는 것 같아요. 조금. 근데 이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살아계실 때는 막 사람들이 왔죠. 할머니 왜냐면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딱 이분이 돌아가시자 아무도 할머니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할머니가 너무 외로운 거야.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뭐 80 중반 넘어가고 이제 되어가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집에서 그냥 누워서 하루 종일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끝나면 그때 중학생 시절이었는데 토요일마다 가서 할머니 옆에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나이 드신 할머니하고 무슨 할 말이 뭐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할머니 얼굴만 보다가 이제 오후 늦게 한 4시나 5시 되면 할머니 이제 갈게요. 그럼 이제 그 집에서 나와요. 서강에 있었는데 나오면 이제 그때는 서강이 아주 진촌이고 교통편도 거의 없었어요. 하루에 버스가 뭐 몇 번 다닐까요? 그럼 호벌판이에요. 그러면 한 몇백 미터 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셔요. 저를. 돌아보면 또 흔들고 계시고. 그게 추억에 남아있어요. 그때도 굉장히 의문이 있었어요. 아니 이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막 할머니 최고라고 하더니 딱 돌아가시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오시라.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한 거였던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이제 저를 쓰시는데 감안하셨겠지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자, 역사의 주인공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가 뭔지를 발견하고 남의 또 큰 것만 보지 마세요. 자기에게 맞는 은사를 개발하여 최선을 다하시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나 다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될 수 있어요. 한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역사의 주인공이라 할 때 참 조심할 게 있어요. 주인공은 스타잖아요. 또 우리가 세속사의 주인공 할 때 소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정말 신통치 않은 내가 어떻게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탄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세세토록 왕노로 탄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7절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도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고. 여기 보면 그리스도도 왕노로 타고 하나님도 왕노로 탄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역사의 주인공들에게도 왕노로 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놀라워요. 우리가 따져보면 제가 어느 날 그 강력하게 그리스도가 임재하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그 내가 고백했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주님의 그 강력한 임재 속에 제가 고백한 게 뭔지 아세요? 비천한 종이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다 그걸 느낄 거예요. 그 위대하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천한 종인지. 그 비천한 종밖에 안 되는 정말 쓸모없는, 정말 이 세속사 속에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을 불렀어. 은혜로 섭리 가운데 불러서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왕노릇하고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성도들의 왕노릇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롭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부활한 성도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이 왕노릇한다.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에요. 네, 여러분, 이 지상에서 한 국가의 왕은 몇 명이죠? 한 명이에요. 두 명 되면 큰일 나요. 이건 반란이에요. 반역죄예요. 왕이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왕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둘다 공존할 수가 없어요. 반란이에요. 이건 죽는 거예요. 반역죄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천국에서 누구나 다 왕이 될 수 있어요. 야, 누구나 다 왕이 될 수 있어요. 왕이 된다는 건 뭐냐? 왕의 지위보다는 왕의 대접을 받는다. 이런 우리 동요 아세요? 왕 나는 왕자다. 하늘나라의 왕자다. 근데 그렇게 부르면서도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게 나한테 있어. 근데 난 지금 믿어져요. 아멘. 그때는 네가 무슨 왕이냐, 네가 무슨 왕자냐 이렇게. 내가 그거 부르면서도 제가 그 교회 학교 또 선생님도 했잖아요. 학생들한테 그걸 부르도록 하면서 네 안에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 근데 그때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내가 왕자냐. 근데 지금은 믿어져요.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왕이에요. 그리고 뭐 왕이에요. 왕 대접을 받는다. 왕이라기보다는 왕 대접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 세트로 왕노를 하리라.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부활한 성도들이 왕노릇한다고 했는데 천년 동안 여기 보면 천국 들어간 모든 성도들이 세 세트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세 세트로 왕노릇. 물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성도들이 두 개로 구분이 돼요. 통치권을 받는 성도들과 또 영생하여 구원받는 성도들이 구분이 돼요. 사실 다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1층천에 있든 2층천에 있든 3층천에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관계없이 다 왕으로서 대접해 주겠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구속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속사에 함께 참여하는 그것도 큰 영광인데 비천한 종이 뭐라고 왕 중에 왕,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비천한 종이 거기 참여한다는 것만 해도 큰 영광 아니에요? 그 왕 중에 왕 중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가셨는데 비천한 종이 안 십자가 지고 가지 않겠냐. 영광이죠. 그 구속사에 참여하는 것만 가지고도 큰 영광인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구속사의 주인공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모든 성도들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신다. 다시 합시다. 우리는 구속사의 주인공이다. 주인공.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관망자가 아니에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공이에요. 주역이에요.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는 구속사의 주인공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죠. 모두가 다 구속사의 주인공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기서 참는다는 건 뭐예요? 고난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인내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참으면 뭐라고요? 왕노릇.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누구나 다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 그게 뭐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유혹과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왕노릇해요. 누구나 다 왕대접을 받아야죠. 저는 왕족도 아니고 왕대접을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의 대단한 건지는 잘 몰라요. 근데 텔레비나 영화를 보면 정말 대단하긴 하대요. 대단하긴 해요. 믿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왕대접을 받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그만큼 참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은혜예요. 누구나 다. 근데 참아야 돼요. 부인하면 안 돼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돼요. 주를 부인하면 왕노릇은 아니고커녕 뭐예요? 주도 부인해버려요. 야, 이거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면 그냥 겨우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는 뭐 왕노릇은 싫습니다. 거기서 그냥 종으로 천국 가서 살겠습니다. 그것도 용납이 안 돼요. 무섭네. 갑자기 무서워지려고 그랬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제가 무슨 천국에서 큰 상급 받겠습니까? 아예 기대도 안 해. 본인이 알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요. 그냥 목사님이 뭐 시키면 뭐 직분도 맡기기 싫고 뭐 헌금 하라면 싫어요. 그냥 교회만 다닐래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지옥만 안 가고 천국 가면 돼요. 조용히 살겠어요. 내 삶에 타치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싫고 하나님 내 삶을 타치하는 것도 싫고 목사님이 와서 신방하는 것도 싫어요. 그냥 조용히 살게요. 신방은 나 교회 안 나가요. 대단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왕노릇 부담스러워요. 그냥 거기 신화 그것도 부담스러워. 그냥 종으로 살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왕노릇 아니면 다 지옥 간다. 이게 문제. 중간이가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부인하면 왕노릇은 못 시키고 그냥 신하로 삼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부인한다. 내가 너를 모른다. 지옥이죠.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네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데 용납이 안 돼요. 이거 심각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과정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세속사의 주인공이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느냐. 세 가지 세속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이 세속사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물론 거기에는 그 치열한 경쟁과 우연한 기회가 따라줘야 되지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위대한 위인들에게는 창의와 집중과 노력이에요. 창의, 집중, 노력.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과학자든 철학자든 정치가든 그 무엇이든 재벌이든 창의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뭔가 이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을 하려면 남이 하지 않는 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창의력, 크리에이티브니스, 창의력, 창조적인. 오늘 기독교인들에도 그것이 요구돼요. 남이 하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주신 독특한 은사가 있어요. 그걸 개발하라고. 창의력을 가지고 중요한 거는 그냥 창조적인
그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집중을 해야 돼요. 한 우물을 파야 돼요. 이 위인이라고 다 만능 박사가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라고 뭐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인슈타인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순간부터 불행해요. 왜냐면 이 아인슈타인은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지고 있는 게 물리학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삶의 로맨스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결혼 생활이 싫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유명세를 타가지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다? 그것도 하루뿐이에요. 그 다음부터 계속 불행.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집중해요. 한 가지만 집중, 올인을 하는 거예요. 집중, 몰입을 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하나에 몰입을 해버리면요. 여러분 낙수가 하나가 그게 수천 년씩 떨어지면 그게 바위를 뚫듯이 뭔가 해내고 말아요. 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할 뿐 아니라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노력 안 하고 그냥 우연한 기회에 그런 사람들은 곧바로 마고되고 말아요. 그 기회주의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역사에 남을 수가 없어요. 인류에 공헌할 수 없어요. 창의력. 자기만 갖고 있는 독특한 것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집중, 그리고 노력. 이거는 믿는 구속사의 주인공에도 사실 요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하는 이러한 그 방식이 창의력, 창조적이에요. 제가 그림을 그리고 그동안은 그 신학이 그냥 신학교 안에서만 있었고 또 신학을 공부한 그 사역자들이 교회에 목회할 때는 신학을 다 버리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했어야 됐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낭비예요. 손실이에요. 근데 저는 신학을 목회 현장에 끌어들이는 거죠. 이게 창의력이죠. 왜냐면 깊은 신학에 근거 두지 않고는 깊은 영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깊은 성경 해석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저는 제 집중력도 무섭습니다. 저는 한 가지 문제를 제가 골몰하게 생각하면 수십 년 생각해요. 그것이 답이 나올 때까지. 이제 오늘 강의 중에 그게 나올지 몰라요. 수십 년 동안 생각했던 어떤 거 하나님이 이번에 열어주시면서 또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집중.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저한테 있는 게 있어요.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저는 제 삶이 투쟁적이에요.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것은 세속사의 주인공이나 구속사의 주인공에도 사실 무슨 일을 하든지 창의력과 집중과 노력은 다 따라주는 거예요. 특히 세속사에는 더 그래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뭐 꼭 사시는 건 아니라도 좋아요. 아주 이쪽 분야에 아주 뛰어난 책들이 두 권 있어요.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저자인데 이 사람이 두 권의 책을 썼어요. 한 권은 통찰과 포용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그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원어는 Leading Minds, 그러니까 지도력이죠. 지도력. 어떻게 이 세상의 위대한 위인들은 어떠한 지도력을 갖고 있었을까? 아무나 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이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책이고 이분이 쓴 또 한 권의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Creating Minds라고 하는 창조, 창의성, 그러니까 열정과 기질로 번역이 되어 있죠. 이 두 권의 책, 열정과 기질, 통찰과 포용, 이것은 이제 창의와 집중과 노력이라고 하는 세 단어로 아우러질 수 있는데 이제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그 세속사의 주인공이 되느냐, 그들의 그 탁월성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해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보면 뭔가 좀 특출난 게 있어요. 뭔가 다르다, 일반 사람하고. 그러면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그 과정은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주인공이 되려면 첫째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충성이에요. 세 번째는 인내예요.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에베소서 4장 7절 8절 찾으셨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구원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우리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여기 보면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뭘 준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준다. 근데 이 의의 면류관을 주는 존재 조건은 뭐냐?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나타나심,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모든 믿는 성도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구속사의 주인공이라는 표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여기서 믿음은 일회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믿음을 온전히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투쟁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뭐냐? 선한 싸움을 싸우는 7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영적 전쟁을 아주 전투적으로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럼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뭐냐? 믿습니다. 그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오는 유혹들도 과감하게 주님을 은총을 의지하여 싸우고 또 내게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여러 가지 시험에도 과감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누구나 다 구속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후에는 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은 역사의 세속사의 주인공도 못 되고 아니 세속사의 주인공은 될지 모르죠. 구속사의 주인공도 못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지옥 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겨우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예 지옥 갈 수가 있어요. 아주 조심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구원에는 중도적인 일이 없어요. 그냥 겨우 구원받는다 그거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천국 들어가려면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갖든지 아니면 지옥 가든지. 제가 성경을 수십 년 연구하면서 얻는 귀결점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멘. 그래서 적당히 구원받는 건 없어요. 적당히라는 건 없어요. 두고 보면 알아요. 아마 많은 분들은 이제 제가 오늘 강의를 다 못하면 다음 주까지도 이어지는데 저의 그 신학상에 대해서 많이 불만들을 가져요. 왜냐하면 저는 꼭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강조하고 그냥 믿으면 어떠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는 그냥 믿음은 천국 은혜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그동안 신학에 가르쳤고 그렇게 믿어와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자꾸만 강조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건 관계없어요. 싫어하든 좋아하든 관계없는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해 보느냐면 적당히 믿는 거예요. 이 케이스 적당히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은 걸 믿고 천국 가겠다. B 케이스는 뭐냐?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백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또 말씀에 순종 못할 때는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아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산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B가 좋아요. A는 안 좋을까요? 왜 안 좋으냐? 차라리 B 선택하는 게 나아요. 속는다 할지라도 B가 나아요. 왜냐하면 백 목사가 가르치는 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백 목사 말대로 했더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지 않아도 천국 가는 건데 아이고 속았다. 적당히 믿을 걸. 상급이 적다. 그건 두 번째 치고
만약 지옥 가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백 목사의 B 케이스로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자 해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A 케이스로 적당히 신앙생활했다가는 잘못하면 지옥 간다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물론 그건 자유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마음대로 자유 선택인데 뭐가 더 안전하냐? B예요. 같은 패턴으로 파스칼이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50%다. 그렇죠? 그럼 어느 편에 쓰는 게 더 안전할까요? 차라리 존재한다고 믿는 게 더 안전해요. 왜냐하면 존재한다고 믿었다가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면 그거는 로또고 당첨되고, 존재하는데 안 존재한다고 믿었다가 존재하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유리해요? B죠, 당연히. 그게 파스칼이 한 얘기예요. 지금 파스칼을 그거를 방법론을 제가 인용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근데 왜 싫어하느냐고 제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믿자는데 그거 왜 싫어하냐고.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아이고, 백 목사 때문에 그냥 그 말에 속아가지고 열심히 믿었더니 전국 오기는 왔는데 그렇게 안 믿어도 될걸. 그게 말이 아니야.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안전한 편에 쓰는 게 낫지 않아요? 좀 더 안전하게 믿는 게. 자, 두 번째요. 충성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생명의 멸류관, 이거는 구속사의 주인공들이 봤는데 뭐냐? 충성이에요. 내게 어떤 은사가 주어졌든 어떤 사명이 부과됐든 그것이 사람의 눈에 크게 보이든 적게 보이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세속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창의력과 집중력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집중력과 노력이 충성에 관련되는 거죠. 노력을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목숨 걸고. 왜냐하면 내 눈에, 인간의 눈에는 그게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의 본질, 순수성, 사랑, 그거 보고 거기에 대하여 평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볼 때 그 시동치 않은 쓸데없는 하찮은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가지고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요. 사랑과 진정성과 진실과 성실로 하면 사람이 볼 때는 신동치 않은 것 같지만 그것이 구속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단 일을 할 때, 신학교를 할 때, 영혼 도덕 강의를 할 때 최선을 다합니다. 사랑과 진실로 합니다. 성실로.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교단에서도 신학교도 자꾸만 중첩을 맡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왜냐면 제가 해야 될 본업이 있잖아요.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연구원 사역이에요. 여기 올인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거절하죠. 저희 교단에도 다른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 그래서 제가 감독님께 그랬어요. 다른 사람 키워야 됩니다. 내가 좀 일을 한다고 해서 나한테 다 맡겨버리면 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단체든지 뭘 하든지 최선을 다하세요. 충성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충성은 중요합니다. 진실과 성실로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했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인내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한 번 갖고 충성 한 번 하기 쉽죠. 근데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인내심 가지고 변함없이 한
야고보서 1장 12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참아야 됩니다. 내 성질대로 내 욕망대로 막 들고 일어나고 그걸 포기하고 버리고 떠나고 흔들리면 안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인내입니다. 인내심.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인내하면서 하는 거예요. 구속사의 주인공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뭐요? 믿음, 충성, 인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조차 상급을 주시고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상급을 주시는 자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여기 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면 어떻다고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야,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사소한 거예요.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거기에 정성과 사랑과 진실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해요. 사람 눈에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정말 주님께 하듯 하세요. 그걸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이번에 그 평창에 여러분 아십니까? 평창에 그 올림픽이 장애인 올림픽이 열렸죠. 그게 역사가 이렇게 보니까 한 10년이 됐다 그래요. 역사가 10년이 됐는데 이제 참 특별한 올림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장애인들이 다 모이는데 1위에서 3위까지는 이제 메달을 준다고 합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주고 4위에서 8위까지는 선수들에게 메달은 주지 못하지만 소중한 그 리본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 경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 다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다 세워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 장애인 평창 올림픽 스페셜 올림픽을 생각하면서 천국도 그럴 것 같다. 1등 우리 이제 이 세상에서는 그 세속사에서는 1등부터 꼴등까지 쭉 세워놓잖아요. 하나님은 평가 기준이 다르고 비록 정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세워놓는다. 너도 역사의 주인공이다. 나와라. 박수 쳐줄게. 상 줄게. 다 주인공이에요. 여기 중요한 얘기인데 이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서의 뭐냐, 우리 모두가 다 꼴찌 없는 그 승자다. 꼴찌가 없대요. 천국에는 꼴찌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주인공이에요. 좀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밖에 못했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첫째 시간 끝내고요. 이제 이어서 둘째 시간에 계속 강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속사와 구속사의 주인공에 대한 서로 차이점을 발견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속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신앙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한 번 부르고